오늘 말씀은 지난주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7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이제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주여 삼창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일날 6일날 여러분 일하시면 1일 동안 일하시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큰 대기업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요, 진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제 조금 늦게 나올 때 보면 6시 되면 출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또 은행 가면요, 문 닫아놓고, 제가 은행원 하나 아는 젊은 애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저녁도 해먹고 저녁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3일 4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강건함을 주시고 이 한 시간에 피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씩 안마해주면서 인사합시다. 속사람 점검합시다. 이렇게 속사람을 점검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몸에도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죠? 우리도 이제 2017년이 가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검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한 해를 주님 뜻대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발전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 선생님이 신영 집사님을 만났을 때 신영이 씨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여보라고 부를 때하고 지금 여보라고 부를 때하고 느낌과 생각이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주 폭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려면. 예전에 마누라 부를 때하고 지금 마누라 부를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 마누라가 한 10%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우리 마누라가 95% 정도 됩니다. 우리 마누라 없으면 못 사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변화돼요. 우리도 주님을 20년 전에 예수 믿었다. 그럼 20년 전에 주여 불렀을 때하고 지금 주여 불렀을 때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그저 세상 거 하고 주님 믿고 그랬지만 지금은 주님이 100%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주님 부를 때 고백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건강검진을 좀 하듯이 2017년도 가기 전에 할렐루야. 속사람을 점검하시고 내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럼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르시는 음성이 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더 멋있게 인생을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그 죄라고 하는 이면을 쫓아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결국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처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가두기도 하고, 그죠? 사도들을 막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럴수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막 그냥 5,000명씩 막 깨어져 들어가고, 옥에 가둬놓으면 옥문도 열려지지 않는데 저기 나와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근데 이때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탄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가두면 나오지. 거기다가 또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까지 나가서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얼굴을 보니까 천사같이 해같이 얼굴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중에는 이 스데반을 어떻게 가두긴 가둬야 되는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갖고 종교재판에 잡아들인 겁니다. 지금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기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지난주에 역사적인 설명,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설교를 해서 이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진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에서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뭘 먹었더니 곰이 사람이 되고 뭘 먹었더니 뭐 호랑이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늘 먹고 곰 사람 된 사람 손들어.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럼 여러분이 곰이 조상이야? 네? 그럼 호랑이가 조상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날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열 형제가 시기해가지고 팔았지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완악한 것들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다. 나중에 모세가 광야를 데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켰는데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나를 잡아 가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스데반을 잡아 가둔 그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자기를 가두어진 중요한 문제가 성전이거든요. 그게 지금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끝으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자기를 가두어둔 중요한 이유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그 성막 성전을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4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있을 때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어떻게?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령님이 와 계신 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걸 그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 이제는 그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는 광야에서 막 옮겨 다녀야 됐잖아. 그러니까 이동식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이동식 텐트를. 근데 그것에 정착을 하니까 이제 뭘 지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로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누굴 통하여 짓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돼요. 우리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자기 왕궁을 거린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하실 집을 하나 져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줘라. 근데 너는 짓지 말고,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게 합니다. 우리 한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과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인데 봐라. 성막도 옮겨 다녔고 성전도 나중에 파괴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러한 이동식이나 이렇게 인간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요? 무소부재하신데 저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이게 인간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짓게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걸 지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죠. 이 안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초월한 거죠. 그죠? 이 물건을 초월한 게 저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게 했지만 그 성전이 인간이 만들었고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묶여 계신 분이시냐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옛날에 영화 나왔었잖아. 귀신이 드는 사람에게 이걸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이지 어떻게 도망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뭐합니까? 부처를 크게 만들어 버렸어. 부처 신이 거기 있다는 거야.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처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려면 옛날에 성전까지 가야 되잖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거야.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시죠? 상징,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48절,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바 주께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이 발등상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요만한 성전 안에 있다고 거기에만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겠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저 불국사에 큰 미륵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부셔버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부셔버려. 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러면 아마 거기에 있는 중들이요 아마 그냥 돌멩이 들고 몽둥이 들고 날 패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제 말이 맞잖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돈 들여서. 그렇죠? 사람이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부처라고 하는 진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거라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헐라고 하니까 어이? 무슨 소리야? 이거 돌덩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신이지 무슨 돌덩이라고 중국에 와서 나를 죽이러 올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서 스테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맡지 못한 사람. 오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 불국사에 가서 미륵사분을 그 생각을 보고 이건 돌덩이다. 이게 신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 무식한 이 중놈들아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야. 왜? 정금을 찔러버리니까.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아니 왜 성전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그 말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죠? 야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귀가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을 이렇게 목이 곧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규정하는 두 가지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스테반이 우리 한번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한 불국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그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선지자잖아. 누구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거 누굴 박해하는 거야? 나 보내신 이를 박해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을 거슬렸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오디시가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여.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듣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안 듣고 누굴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누구를 거역한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 거죠. 거기다 또 우리 한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을 끝을 돌아가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지킨 사람 손들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평균 200번씩 거짓말 한다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날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율법을 날 비춰보면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가리키는 거예요. 너 병들었지. 너 암병 걸렸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를 만나면 산다. 율법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 병을 드러나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너희들 봐. 율법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고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죽였잖아.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 안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우리 한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래. 마음에 찔리면 돌아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늘 긍정적인 반응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왜 꼭 꼬집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늘 긍정적인 반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만약에 듣는 설교를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때는 설교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또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지고 달려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더 뒤집어지지. 기름에 붉은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5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어요. 그 귀를 막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귀신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나가라고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소리 자기가 막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진짜 전쟁인지 아닌지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딱 성경책 들고 들어가시면 도망가면 진짜 무당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안 도망가면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귀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도 뭐 점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르고 점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짜 전쟁입니다. 과거는 쪽집게처럼 맞출 수가 있는데 절대 미래는 안 맞습니다.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는 줄 알고 그 미래 믿었다가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귀신의 한계는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과거 맞추는 데까지예요. 미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이 온다고 뭐 귀신이 뭐라 한다고 여러분 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다가요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달려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라사에 그 관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철장으로 막 쇠줄로 묶어놨는데도 막 끊고 막 발광하고 막 동네에 돌로 치고 그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들이 그 귀신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너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나와.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가 몇천 마리가 그냥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다 떨어 죽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지고 달려갈 때 그 달려간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달려가는 것처럼 누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죠? 그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 사울이. 여러분 보세요. 야, 니네 가서 죽여. 내가 옷 발 다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주동 역할, 뒤에서 주동하는 사람처럼 주동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결국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자, 돌로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지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요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늘이 열린 걸 봤으니까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요 하늘에 명령만 내리시면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의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소리도 없이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여러분 임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